여러분한테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전화를 하십시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안전병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또는 신앙 좋은 사람, 은혜를 크게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 정집사님 같은 스타일일 겁니다. 너무 찬양하기를 좋아하세요. 우리는 어쩌면 막 엘리야 같이 막 하늘에 불을 불러올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 그리고 병을 고치고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2장 지난주에 봤지만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의 설교자, 바울과 같이 막 기도하면 바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더 보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같이 초대교회 사도요 지도자들이고 오순절에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대교회 한국교회나 세계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린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본질,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그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매일 매순간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정기적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매일의 삶입니다. 부흥회 가서, 신유집회 가서 한번 불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와서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능력과 그 감사와 기쁨이 매일매일의 삶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도들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거나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니거나 하루 종일 성경만 읽거나 또는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려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막 말렸습니다. 몇 분 안 됐지만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다 신학교 가면은 성도들 누가 남아있냐고. 또 제가 옛날에 선교사로 일할 때 젊은 청년들이 은혜 받으면 다 선교사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렸습니다. 나중에는 안 말렸어요. 왜냐? 안 말려도 지 불에 꺾이더라고요. 몇 년 지나면 이제 불에 꺾이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도들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일반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매일 매순간에 평범한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뭘 하는가 하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정기적이고 습관적인 기도의 삶,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삶을 그냥 이어갔는데 더 열심히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도들은 규칙적이고 또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선교사로 일할 때 저희 선교회에서 중보 기도회를 인도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제 전임으로 선교회 그 중보 기도회를 인도하던 간사님이 저한테 그 일을 맡겨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평신도였고 저는 목회자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아주 조금 불쾌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얘기한 것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구하고 기도 정보지 찾고 순서 정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정작 제가 기도회와 그 기도회에 오는 사람들,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기도로 준비하는 일은 충분하지 못하고 이런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일이 쫓기는 거, 그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간호사들이 그런 성명서를 냈다 그러잖아요. 간호사들이 그 사무 보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환자 돌보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존재하는 거는 서류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트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몇 년 전에 일인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간호원들 말고 원무과나 그렇게 이제 간호사가 아니고 행정일을 맡아 하는 부서가 따로 생겼잖아요. 간호사들은 환자들한테 더 일을 신경을 쓰게 됐고,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습관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봤을 때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습관적인 그랬을 때 그 습관적이라는 말이 여러분은 좀 이렇게 습관적이라는 말이 좀 안 좋은 어감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습관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책이 있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세상에 유명한 성공하는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을 조사해보니까 그들의 삶에는 굉장히 정기적인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공통적으로 7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주도적이 되라, 서로 도와주라, 시너지를 내라,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역시 습관의 중요성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2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완전히 습관화시켰어요. 신명기 구약성경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 눈과 사이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아예 자녀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자녀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건 뭡니까? 공부하고 있어? 숙제했어?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손목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띠를 손목에 맸고 이마에도 맸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문 그 위에가 문설주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는 게 아주 습관화가 된 겁니다. 오늘날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 속된 말로 재수없는 일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유대인처럼 자녀를 교육하라. 미국의 하버드대, 예일대 제일 많이 간 애들이 미국 유대인들이랍니다. 유대인들. 똑똑하대요. 어렸을 때부터 걔들은 공부하는 습관, 그 공부할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 이제 신약 성경이 아니고 읽고 앙송하고 외우고, 또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해 뜰 때, 오전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은 오후 4시가 지나면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쉬는 시간입니다. 저녁 만들어 먹고 저녁 6시가 되면 어두워지니까 이제 잠깐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볼 때 저는 이러한 경건한 습관들이 얼마나 목에 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요일 아침이면 자동적으로 성경을 찾아들고 교회로 향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습관적으로 성경을 찾아들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니까? 내 한국 남자들은 집에 오면 뭐부터 켜는가 하면은 리모컨부터 찾아 텔레비부터 켜잖아요. 그 다음에 소파에 털썩 이렇게 앉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습관들은 굉장히 틀에 박힌 겁니다. 그 미국에 그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전 세계인이 제일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영화 1위라는데, 그 영화는 이제 교도소 얘기 나옵니다.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교도소에서 40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범수로 이제 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슈퍼마켓 점원을 하는데 자꾸 그 매니저한테 화장실 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매니저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아저씨 알아서 가세요. 그냥 가도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지저분한 얘기로 듣지 마시고 그렇게 독백을 합니다. 40년 넘게 오케이 소리를 듣고서야 화장실에 갈 수 있었다. 이제 오케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아무리 급해도 쉬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 틀에 박힌 것.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것,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그러한 습관들, 여러분 그러한 습관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정기적으로 공예배에 참여하고 수요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다 이렇게 잠들었을 때 요즘 부엌에 식당이 있잖아요. 가서 성경 펴고 여러분 이거 다 들었잖아요. 이거 안 받은 분 없으시죠? 이거 오늘의 양식 매일 이렇게 한 페이지 읽는데 그 5분도 안 걸립니다. 읽고 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주부에 항상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잠자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드라마 한 프로 보면 40분, 50분, 1시간입니다. 영화 보면 2시간입니다. 하루에 이런 경건한 말씀과 기도하는 습관 10분, 15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은 경건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옆에 이제 성전 미문이라고 이제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중에 황금으로 도금된 제일 멋있는 문. 거기에는 막 경건하게 차려입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헌금하고 기도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구걸하는 건 아주 명당자리예요. 거기에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구걸하게 해줍니다. 안전뱅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안전뱅이가 앉아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사절에 보면 그 안전뱅이를 주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했다는 말은 눈여겨봤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들락날락 했던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고 빨리 전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음전도의 시작은 주목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여겨보는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라서 늘 만나던 사람들이고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들, 집 주위의 사람들 너무나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라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들을 갑자기 눈여겨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네? 그때부터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군가를 눈여겨보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눈여겨봤습니다.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렇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렇게 베드로 요한한테 구걸하는 걸 봤어요. 이 안전뱅이는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40년 넘게 거지로만 살았을 겁니다.
이날도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이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오늘 아이고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갈 때 가지고 가던 고기나 아니면 빵 같은 거 좀 얻었으면 좋겠다. 운 좋으면은 돈을 몇 푼 얻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딱 만나면 그들은 고기 같은 거 들고 가지 않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을 좀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 돈 몇 푼과 그런 먹을 거 그걸 좀 구하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돈 몇 푼입니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안전뱅이의 병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안전뱅이처럼 돈을 원합니다. 은과 금을 원하고 돈과 물질을 원해요.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가장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돈 많고 그렇게 풍족한 사람들의 삶이 행복합니까?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삼성 지금은 좀 몸이 안 좋지만 그 이건희 회장하고 그 형 이동희신가? 돈이 얼마나 많을 겁니까? 그런데 재산 싸움하고 있잖아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서민들이 보면 진짜 욕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본적인 의식적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럼에도 우리는 더 많은 걸 원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감사해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는 언제나 지금 없는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감사하고도 남음이 없는 그러한 복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나이 들면 이렇게 서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래가지고 참 창피하지만 병원에서 저희 부모님하고 싸워가지고 옆에 간호사들이 와서 이러시면 병원 나가세요 막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또는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여러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이제 거지는 그 타이밍이 지금 박유빈이가 아닐까 싶은데 그 좀 지나면 이제 같이 밥 먹자 그래도 아빠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엄마 아빠하고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지금 이제 우리하고 시간 안 가집니다. 이제 한 20살 넘어보십시오. 엄마 아빠하고 시간 가지자 그러면은 외계인 쳐다보듯이 쳐다볼 겁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금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좀 지나면 얘기 안 듣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춘천에 어떤 한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 형제 가정에 있었던 비극적인 뉴스를 접했을 겁니다. 4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 형의 가슴을 칼로 찔러서 죽게 했습니다. 배를 칼로 찔러서. 그 형이 술에 취해가지고 동생을 막 발로 밟고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고3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고1 동생이 자기도 모르게 홧김에 칼을 들었습니다. 그 집안의 내력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형이 동생을 그렇게 많이 괴롭히고 학대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재판에서 이 동생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고1이니까 잘 다독거리고 훈육하고 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낫겠죠. 그냥 감옥에 보내버리면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가정입니다. 그 부모님은 도대체 형제가 그렇게 살벌하고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왜 내버려 뒀는가 하는 겁니다. 고1이 됐으면 이미 늦은 겁니다. 아직 우리가 아이들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꼭 들려줘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때문에 답답해하고 원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 안전뱅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 돈 몇 푼이 아니라 그 병원에서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 병에서 그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전하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약간의 도움밖에 줄 수 없는 은과 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은 회복될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늘 일상적으로 만나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누군가를 눈여겨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춘천에서 형제간에 이러한 살육을 벌인 이 가정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진작에 그 가정에 찾아왔더라면, 그들이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명절에 모여서도 대면대면하고 이렇게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밥만 먹고 후룩 가버리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뭐 이렇게 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막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이렇게 살갑게 대하고 진짜 마음에 에서 나오는 그러한 걱정을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가정,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가장 필요한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러한 습관적인 그러한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살아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안전병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신유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의 발과 발목은 한 번도 힘을 가지고 일어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사고로 다리가 뼈가 골절이 되어서 병원에 한 달간 입원을 했다 쳐요. 한 달 뒤에 퇴원을 할 때 여러분 걸어서 뛰어나올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왜냐? 뼈는 붙었을지 몰라도 그 힘줄과 신경은 한 달 동안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힘이 쫙 빠져 있는 겁니다. 뼈는 붙었지만 다시 우리가 정상적으로 걷고 뛰기 위해서는 천천히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병이를 보세요. 베드로가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던 그 발과 발목의 힘줄과 근육과 신경이 즉각적으로 셈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이렇게 지은 것도 우리 주변 목사님들은 그런 일 중에 하나랍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저기 사천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교회 건축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교회를 지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고 저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안전병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사람 보세요. 9절에 보면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이 안전병이를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 안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지켜만 봤어요. 그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 이름으로 자기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서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들의 나에게 알려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오?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오. 여기에서 이제 참된 복음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이 두 사도가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언제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매일 매순간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병자를 치유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에게서 나왔다고 11절에서부터 베드로는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바로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저 사람 예수밖에 몰라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매일 매순간 삶 속에서 언제나 경건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게 되십니다.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전병의 삶에 하나님은 정말 주님의 귀한 두 사도를 보내셔서 그 안전병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두 사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일한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경건한 삶의 습관, 삶의 훈련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